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적인 공백은 무려 3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시간적인 공백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37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무려 137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40세 때 결혼을 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은 60세 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60세가 된 이후로 에서가 40세 때에 결혼을 했다. 그게 26장 34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에서가 역시 40세 때 결혼을 했으니 결국은 이 이삭이 100세 때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앞장인 26장의 제일 끝에의 말씀, 기록된 이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된 그 사건이 결국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삭 집안의 전체의 영적 생활에 큰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무려 3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완전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이미 나이가 137세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이삭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끊어진 채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그 영적 통찰력을 잃은 이삭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자, 언약 백성의 장자이면서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과 그것도 중혼을 하여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삭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서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장자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에서에게 그 하나님의 단순히 네가 장자니까 그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는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의 모든 그 행동 거지로 보았을 때에 그대로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잊지 못할 것이에요. 왜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가 동생에게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그의 마음, 그 장자권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축복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없음, 그 기대 없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장남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에게 장자권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이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찰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교제권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도 없고 응답하심도 없고 들으심도 없는 영적인 침묵과 암흑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자주 취하는 그런 중간 회색지대의 어떤 그런 자세, 이런 모습들, 영적인 회색지대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리떼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삭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고 또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패배자로 자조하고 낭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영적 교제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그 승리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해오면 먹고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첩보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그 축복을 아니야. 이 축복은 에서의 것이 아니야. 자, 이렇게 판단한 결과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진 이삭.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진 까닭인데 그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지게 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부모들의 편애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 없었던 그 통찰력이 리브가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셨던 예언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리브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자권, 축복권은 큰아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축복권이 자기가 편애하고 사랑하는 야곱에게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에게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그것을 내세운 인본주의적인 계획을 내세운 것이 이제 이 가정 안에 또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편애해서 그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넘겨주려 했던 이삭과 달리 야곱을 편애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던 리브가가 문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얻게 됩니다. 넘겨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나서 세월이 흐르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 도망친, 그래서 그때 잘 다녀와라 라고 했던 그 인사말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간계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머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반대하기는커녕 그 계획대로 자신을 아버지에게 예, 제가 애섭니다 라고 속여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이 모습도 또 어머니의 간계를 들은 그대로 하는 야곱도 이게 뭐야? 결국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조금이라고 하는 이 속임수를 자행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부어져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